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은 열심을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으로 즉위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역대상 본문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즉위한 이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궁전을 건설하고 블레셋 대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 언약궤를 옮깁니다. 반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언약궤를 옮기려 한 1차 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서의 기록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 경배에 대한 다윗 왕의 관심을 크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의 일반적인 나란 일보다도 여호와를 향한 그의 불타는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 본서를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불타는 열심. 그러나 이 열심만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열심은 어떠한지, 나의 열심에는 문제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는 신앙적 열망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모들, 백성들과 의논했고 모든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부 찬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든 백성들과 논의한 후에 그 일을 실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는 다윗의 마음과 열심 또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열심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또 백성들과의 합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준비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빠져 있고 말씀이 없다면 그 열심은 때로는 비극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과연 말씀이 빠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지금 7절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원래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오직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만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지금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습니다. 말씀이 빠졌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심은 너무나 좋았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이 벌어집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뜁니다. 당연히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는 흔들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라는 사람이 이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급하게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칭찬해줘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웃사를 심판하십니다. 이 11절에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 찢으셨으므로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웃사의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웃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언약궤는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말 것을 말씀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웃사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열심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웃사의 열심도 기특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말씀이 빠져버리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합니다.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며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웃사의 손이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효율보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분을 경외함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살펴보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참 교회와 하나님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열심에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삶과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열심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도 같은 열망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고 그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웃사의 죽음을 보며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손을 내민 우리의 무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 했던 손, 하나님을 관리하려 했던 손,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두려 했던 손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자 했던 편리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어깨에 메어 순종으로 옮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율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합의보다 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